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시 최강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섭리에 의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10월경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평소처럼 로마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구보로 섬을 지나 지중해에서 뜻하지 않은 유라굴루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체류하게 되고,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은 이후에도 바람이 불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순탄치 않은 여정을 거치는데,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1회를 머물고 나서야 아비오가드로 거쳐 로마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와 같이라는 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005년 당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강원영, 한경직 목사님 등의 권유에 의해 이재철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 탄생한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005년 7월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을 2018년 11월 18일 마치시고, 본인의 세택과 자동차까지 모두 교회에 헌납하고 후임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당일 연고도 일치 없는 산속마을 경북 거창으로 가셨습니다. 100주년 교회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그의 여정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관리하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100주년 교회에 남긴 그의 족적을 보면 이 시대의 재물과 교만으로부터 쉽지 않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려고 노력하신 사역자분이구나 하는 존경을 갖게 합니다. 그가 13년간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몇 달의 설교는 사도행전 28장 바울의 로마 여정인 이와 같이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2018년 2월부터 5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그 시작은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와 같이라는 주제로 바울의 로마 입성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2018년 6월 로마를 거쳐 보디올과 아비아가도 그리고 바울의 감옥과 처형된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항상 로마에 갈 때마다 관광 목적으로 오드리 헵번의 여정을 따라갔었는데, 이번 바울의 여정은 나에게 아주 흥분되는 감동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간 바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유명한 기독교 성지는 가본 적이 없기에 더욱더 감동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단락으로 그 방대한 설교를 표현할 수 없지만 목사님 설교의 일부라도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저의 설명이 다소 혼합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바울의 마지막 로마 여정을 따라 보디올에 상륙하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보디올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멜리데 섬을 출발한 바울 일행이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스를 거쳐 이탈리아 본토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한 후 소렌토를 지나 보디올에 상륙한 장소인데, 나폴리항 바로 위에 위치하여 있고 지금도 이탈리아 서부 주요 항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고대 건물과 장소를 보유한 이탈리아여서인지 현지 가이드 없이 바울이 내린 장소와 그를 기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적절한 안내판이 없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14절에서 보듯이 바울 일행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입성하여 황제의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화려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런 뜻과는 다르게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겨우 이탈리아에 다다랐는데, 또 시라쿠스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1회 총 11일을 지체하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부사 이와 같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표현되는 긴 여정은 먼저 넓은 의미에서 바울 인생 전체에 적용시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편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하셨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유라굴루 광풍에 의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이나 겨울을 난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정을 이와 같이 또다시 10하루나 지연되게 하시는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만약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곧장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면 모든 인간이 지닌 죄성으로 인하여 바울 역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로마에 입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처 말씀 앞에 서도록 그 긴 여정 동안 고난과 시련의 험로를 통하여 바울을 단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에 배가 파손이 되었을 때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그 일행까지 모두 살리신다는 말씀에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고 그와 같이 하는 276명의 일행도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능력과 심지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면서도 건재한 사실을 보고 바울을 그토록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추진해온 일들이 막판에 어긋나고 무산되는 일이 있고 곧 끝날 것 같은 일이 기약도 없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심어주시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동안 보디울에 머물렀던 바울은 로마로 향하면서 앞비오 가도와 트레이사 바베른의 광장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접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로마에서 이틀과 사흘길인 앞비오 광장까지 나와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도로에는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 도피하던 중 주님을 만나고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장소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쿠어바디스 교회도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교회 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를 만날 때 서 계셨던 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인 바울을 그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앞비오 대로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를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었는데 지병에 시달린 인생 말년의 바울의 모습은 개선 장군과는 거리가 멀었겠지만 바울은 그를 불러내신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보다도 위대한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공간이 새로워질 시간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하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로마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을까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왜 자신이 유태인이면서 로마인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전도를 하는 것만이 주님을 거부하는 유태인들을 회심시킬 좋은 기회라고 본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복음의 씨앗을 로마로 옮겨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면서도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바울이 생각이 짧아서나 법률적인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하심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의 섭리를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로마 근교의 싸구려 헛간에서 만 2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한 군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의 신분은 재판을 앞둔 미결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바울은 이를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하게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황제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로마의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칫 번성한 로마의 거리에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바울을
쇠사슬로 메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만들고 그 감옥에서 신약의 주축이 되는 4권의 옥중 서신과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메어진 주님의 쇠사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전진하지 못하는 자신과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지만 가이사라에서 옥중에 메어 있는 동안에는 유태인의 의회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로마 근교에서 2년여간 옥중에 메어 있는 동안에는 굳이 바울이 위험하게 광장에 열심히 나갈 필요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아시아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것, 로마 근교에서 2년간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 그것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묶여있는 속박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보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직 소명인만 억울한 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인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중심 유럽 대륙의 로마로 친히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당시로서는 인생 말년에 해당하는 50대가 돼서야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이끄심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가 2000년 전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130년 전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늘의 미랄이 된 선교사님들은 100주년 기념 교회 안에 양화진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하늘의 씨앗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기적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씨앗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씨앗이 되어 숨져간 많은 선교사님 중 한 분인 25세의 젊은 나이에 여자의 신분으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9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런 편지를 썼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지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